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금과 옥조와 같은 기도 전문이 17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장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왔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보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먼저 은혜요, 그 후에 영광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인데,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처럼, 건축자처럼 먼저 거룩하게 하지도 않은 자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집 짓기를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거룩하게는 했지만 영화롭게 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런 순서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24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버지여 내가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내가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그 기본이 우리 주님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될 것을 알고 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칙령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리잖아요.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하면 왕이라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인간의 왕도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아니야, 없던 일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라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 노력하고 해도 된다라는 것을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쫙 반포하잖아요. 굉장히 넓은 영토 안에 다 반포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날이 되면 내가 저들을 죽이고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나눌 것이다 라고 작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 왕의 간구와 또 기지로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왕이 야, 내가 그 조서 내린 건 취소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거죠. 아, 그거 없던 일이야 라는 조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서입니까? 그 시행하기로 한 그 전에, 그 전날에 야, 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을 따로 만들어서 조서를 배포한 겁니다. 인간의 왕도 한 사람인 그 왕도 자기가 반포한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만약에 나를 배반하면,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은 사망이다 이거였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이 마땅한 형벌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의 대가로 죽는 것,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법을 사람들하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을 준비하셨어요. 그 또 다른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구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법을,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바라왔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합당한 값을 치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복하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사망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제사의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 나에게 올 수 없어. 왜냐하면 죄인이거든.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거든. 너희는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벌을 이 동물에게 대신 지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한 제사, 단번에 드려질 그 제사를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히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던가?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가 없으셨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이런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이 꺼리껴져서 한 행동이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였어요.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기는 손을 씻는 것으로 그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오직 사랑과 긍휼의 모든 행동, 모든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실 때 그 구하시는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응해 주시는 것으로 너무 확실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킨 그 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그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간구는 당연히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원하옵나니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는 다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중보 기도의 효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실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내가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간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 뒤에 이제 마지막 간구죠. 이제 내가 원하옵나니 이들도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보며 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생을 지나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 육신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살아납니다. 마음으로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사모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어도 난 주님과 함께 있지.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들어갈 것이니까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은 해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여전히 이 세상에 땅의 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펑펑 쓰고 싶기도 하고. 어제 전혜정 집사가 그랬나요? 뭐 어떤 엄청난 재벌이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씩 줬다고요? 29억씩 나눠줬대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뭐 기사에 나왔대요. 어떤 재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앞에 9억씩. 그 동네가 어딘지 미리 알았으면 저도 가서 살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워요. 그 동네가 있었어. 어느 동네인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엄청난 재벌이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 또 그 재벌이 이 사람처럼 정말 죽기 전에 쫙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 행운이 나에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남의 일이지만 괜히 내 마음에도 팔랑팔랑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봄바람같이 팔랑팔랑 이런 느낌이 안 들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를 들뜨게 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우리를 들뜨게 하는데 왜 저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는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지 못할까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막연하게 천국, 뭐 좋은 곳, 죽음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뭐 황금성,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내 속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저 천국, 내가 죽어서 나가는 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천국의 기쁨에 이미 동참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겁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정말 볼펜으로 딱 점 찍은 것만한 그 겨자씨가 심겨졌더니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던 내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번성하고 성장하여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를 잔뜩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큰 기쁨, 내 모든 것들을 잔뜩 곳간에 쌓아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아니니까 기쁨이 없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누군가가 죽으면서 29억씩 줬대. 아이고, 나도 거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팔랑팔랑. 누가 복권에 뭐 당첨됐는데 어쨌든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헛된 재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환난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안함은요,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안함이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은 흔들리고 내 마음은 흔들리는데도 저 깊은 곳에 그 평안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야, 저 깊은 바닷속, 이 위에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들쩍들쩍해도 저 깊은 심에는 요동하지 않아요. 저 깊은 심에는 고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거예요. 내 이 감정, 얕은 이 감정에서 움직이는 이 변화가 아니라 내 영의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내가 감정적으로는 흔들리고 감정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슬퍼서 눈물도 흘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평안함이,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마다 그 평안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벌써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 저 천국이죠. 이 세상은 잠시 세상에 왔다가 살아가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그 밝음, 그 천국의 소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아니야. 네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 내 안에 천국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왜 천국이 복된 곳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복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호화로운 곳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빈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초가집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광명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의 광명, 천국의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의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들이 받을 지극히 거룩한 복은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영원히 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속받은 자들이 받을 지극히 거룩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 그것이 바로 천국,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옵나니 이들을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들어있어, 그 안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이 기도만을 붙잡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신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기도의 전문을 다 성경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 주님의 간구는 100%다 들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에게 부어진 그 사랑, 우리 주님에게 온통 쏟아 부어진 그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되는, 이런 동거동락의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둘러덮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아버지를 알고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온전히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중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누가 아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생애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의 전문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간구는 결코 이 세상에 그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간구이신 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 우리 주님께 맡기신 자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 주님의 양으로 삼아 모든 자들은 결코 이 땅에 버려짐이 없고 낙오됨이 없이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을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고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생애를 걸고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